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 더 가까이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꽤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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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도와주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각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밤낮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밤낮으로 기도의 불과 예배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별거 없습니다. 광고는 그냥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어컨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정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춥고요.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막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맞춰놓으니 25도로 맞춰놔도 난방이 켜집니다. 그래서 옷을 들고 오세요. 옷을 들고 오시고 그리고 온도로 조절이 안 되면 껐다 켰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저희 헌금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함유옥아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손길과 우리의 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주님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뭐 먹지 않습니다. 엔간하면 드시지 마세요. 엘리미까지는 오케이 해줄게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러지 않는 한 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짜다 보면 한 번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러려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논지는 뭐냐? 전혀 누군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내한테 하는 소린가? 라고 하면 그냥 본인의 마음에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도사님이 내 상태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격해서 얘기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없으니까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그 말을 하지 않자니 좀 그렇고 그럴 때마다 수족을 달자니 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앞으로의 모든 설교는 누구를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다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설교 제목이 자꾸 바뀝니다. 주보는 토요일에 만들고 주보는 금요일쯤 만들고 설교는 토요일쯤 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주제랑 뭔가 안 맞다 하면 언제든지 제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다른갑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에서 26절입니다. 교독을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조금 보십시다. 우리가 따로 읽진 않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앞쪽에 뭐라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십니다.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성으로 가세요. 이 수가성을 들어가시는데 이 수가성은 어디냐?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설교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밟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뭐 가령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려면 직진으로 가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직진으로 가지 않습니다. 둘러가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를 선언하고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 물 좀 달라. 얘기를 꺼내면서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걸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게끔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측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단계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18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죠. 왜 이 수가성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남자에 미쳐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갈증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실패해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것이 해결되었는가? 끝내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이 쌓이냐? 수치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이 당시에 정오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더우니까.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남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가는 거예요. 왜? 본인에게 수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결혼 5번이나 한 실패한 사람. 지금도 누가 이혼 5번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봅니까? 한두 번은 요즘이야 그럴 수 있지 하지만 5번 동안 이혼하고 또 딴 남자랑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한다. 그러면 저희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이제부터 더운 12시에 물 안 길러 와도 되겠네. 그럼 나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목마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못 알아듣는다 싶으니까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얘기하시냐?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남편들을 흐르고 또 마지막 지금 또 어느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너 그걸로 해결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수치였고 때로는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왜 건드리시냐? 치유하시기 위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요즘 상담 프로 참 많죠. 상담 프로가 참 많은데 상담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와 상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와 마주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꽁꽁 싸매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끝까지 안 내어놓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처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처를 통해서 무언가 변화되기 원하는구나,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여인의 질문이 그겁니다. 남편 얘기하니까 여인이 선지자인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질문이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왜 했는가? 뜬금없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목마름의 근원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 예배에 대해서 목마른데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은 어디냐?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성전이 달랐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나도 함께 짓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서 사마리아인이 우리와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화가 날까 화가 안 날까요? 승이 나죠. 승이 나서 그러면 우리는 따로 성전을 만들자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듭니다. 이 그리심산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 이스라엘 축복을 하기 위해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해라고 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논리에 따라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은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의 선생이 눈앞에 있으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알아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뭘로 지으셨죠? 비슷해요. 숨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고 영화를 보면 죽음 이후의 어떠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건 틀린 방향이든 간에 우리가 영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수가성 여인은 뭘로 채우려고 했냐? 이성으로 채우려고 했고 우리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 명예, 아름다움 등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김하성한테 100만 원을 줍니다. 너무 좋아요. 100만 원, 와우!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100만 원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지. 왜? 익숙해지니까. 그럼 제가 또 하성이한테 한 1년 뒤에 하성아 너가 한 학년 더 컸구나. 1000만 원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이 또 무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 친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김로희 씨한테
앞으로 핸드폰 2시간씩 해. 와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2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 더 할래, 더 할래. 그러면 4시간 줄게. 와우! 그러면 또 더 할래, 더 할래. 이게 왜 더 할래, 더 할래냐? 이 아이가 절제가 없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이 여인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에 목마른 거예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갈망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갈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갈망함을 두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해결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왜 그는 평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갈망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망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갈망함이 계속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로이야, 김로이, 눈을 뜨고 허리를 펴세요. 자, 영적인 갈망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과 우리의 어떤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지침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의 참가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를 주도했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것까지만 일반인들이 하고 그 이후의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 외국인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그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미트 선입니다. 출입 제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여자들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잘 쳐줘도 여인의 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으니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 지금은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주도자, 그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냐? 너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처럼 될 거야.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너희가 김하연 씨와 김하성 씨와 김로이 씨와 김이엘 씨와
김엘림 씨와 나머지 어른들이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에 참가자로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려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은 뭐냐? 예배 참가자입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는 말은 사실 아닌 말입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는 표현은 물론 그 보러 온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러 오는 거고 예배를 참여하러 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죠. 이끌긴 하지만 이것에 동참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저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주체자로서 예배자로서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에 24절입니다. 23, 24.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읽습니다. 유치원생은 빼고 너도 읽어도 돼요. 같이 읽어요. 자, 똑바로 앉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학생들 이랑 어른들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육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본능 얘기를 하고 혼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육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무엇이냐? 육체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아, 오늘 좀 피곤하네. 그냥 뭐 뒤에서 좀 적당히 졸아야겠다. 아, 오늘 좀 피곤하네. 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피곤하네. 그냥 앉아있다 가야지. 이게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예배. 주일이네. 가야지 뭐. 해서 왔다가 끝나고 나는 주일 지켰어. 가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뭐 가령 A 교회 갔더니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어떤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B 교회 가면 예배가 안 되고. 뭐 가령 큰 교회 가면 본인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예배 드릴래. 이런 것들. 본인의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과 상황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예배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혼은 지정의라 했습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식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왜 교회를 가냐라고 하면 좋은 교훈이 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내가 좋은 교훈을 얻는다.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즉, 이 설교를 그냥 좋은 교훈 중 하나, 좋은 가르침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혼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예배합니다. 근데 내 예배하다 보니까 내 상황이 처량하고 막 슬퍼요. 그래서 우는 것. 내지는 내가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봐라. 나 예배한다.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압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로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주체가 바뀝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면 내가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예배의 주체자가 되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되 우리가 영에 이끌려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의지를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나의 혈과 육을 다해요. 막 의지를 다해서 예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조금 잠잠하게 해라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영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 성령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을 영에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육과 혼을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써야 돼요. 육을 움직여서 나와야 되고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와서는 육과 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예배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크게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는 게 그것이 예시예요. 누군가는 막 크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반대로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 이렇게 내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혼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크게 기도하지만 마음 내재 속에 나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맨 뒤에서 고개 이렇게 숙이고 눈 감고 마치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끄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럼 그러한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손을 들고 이러한 자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예배하는 모습과 어떤 상황을 보고 저가 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낳지 않아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사장이 한나 보고 뭐라고 하죠?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술 취한 애처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영 예배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막 번듯하게 차리고 와서 정말 그럴듯하게 예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영의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의 예배를 따라가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배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뭐라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정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그러면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들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한 기교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맨 처음에 생긴 일이 뭐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본인의 죄를 다 회개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 손목에 줄을 매달라요. 그리고 밖에서 제사장이 안 나오면 툭툭툭 건듭니다.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제사장이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요. 톡톡톡 했더니 사실 톡톡톡 하면 살아있구나. 톡톡톡 했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지성소 휘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로서 막혀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의 공로와 나의 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스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을 갖는 것.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태도와 예배해야 할 방법과 예배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게요.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공과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갈망함은 언제 채워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가성의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성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피했습니다. 소가성은. 근데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풀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 속으로 나아간 거예요. 수치를 넘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름 모를 공허함들, 수치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함들을 채워갔을 때에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고 하였으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떠한 갈급함과 갈망함의 그 근원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공허해서 내지는 우리가 지쳐서 내지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참여자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더 이상 육과 혼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갈망함과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